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입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는 24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02장, 옛날 찬송가는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한 날 주님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자비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의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제 새롭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까지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성경책 찾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새롭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말씀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런 제목이, 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와 함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초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누구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결실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믿음의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샘플이 되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오늘날을 사는 그 그리스도, 특별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시대 앞에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좀 이런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실 때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3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을 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거기에 이방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잘 자리 잡은 다음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그게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가면서 제일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터키 지방의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몇 개의 교회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다 그래서 그냥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2년간 사역을 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거예요. 뭐냐? 거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긴 했는데 지도자들은 잘 있는지, 또 복음은 잘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교회가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 유대 지방에서 율법주의에 기초된 그 율법주의 교사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는 그 율법주의적 그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과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문제가 비단 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앞으로 일어날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붓을 들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가 이 기록된 그 목적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이 주제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까 1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5장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적 기독교인 그 교사들이 계속 가르친 것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들이 계시니 사도들에게 직접 문의해서 우리 그 결과를 얻어보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가운데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 할례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요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자기들 정서적으로도, 자기들 전통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지난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맞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또다시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그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언젠가는 또 일어날 문제이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주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오늘날도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날 그런 논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속주의.
우리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 때에 쓱 밀고 들어온 세속주의,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게 요즘에 많은 복음들이 어떤 복음이 되는가? 복음의 메시지도 좋은 사람이 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되라. 그런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이런 교양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선하게 행동하는 교양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양인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길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교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에는요, 교양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 안에 교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교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다. 그것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두 번째로, 왜 이 기록되게 되었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당시엔 아직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라고 이렇게 오늘날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다 모두가 유대교의 옷을 입고 있는, 유대교에 많이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이다. 그것을 하면서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기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한 장씩 안 하고 좀 구절구절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요. 특별히 여기 1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한번 1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장황하게 설명이 많이 붙어 있어요. 뭔가 사족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율법 교사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저 가짜 사도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저 가짜 사도다. 그래서 그 사도권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도권이라는 게 왜 중요했는가?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됐어요. 뭐냐?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목격했는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이 구원을 위하여 너를 예비된 나의 그릇으로 쓰겠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쓰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격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하나도 자격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격 미달인 것 같지만 결국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가 직접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첫날이라 제가 이 배경적인 것을 장황하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분명해. 뭐냐? 나 자신도, 우리 교회도,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무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대안을 제시할지라도 오직 복음 앞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부터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으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와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길이고 아버지 정말 말씀만이 진리임을 아버지 우리 깨닫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던 영혼, 잘못된 길로 가던 영혼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모으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한 번 한 번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주의 놀라운 그 은혜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그들을 회복시키시사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연약한 육신들 가운데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그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